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 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에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레위 산책 때도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정결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코셔라고 부르지요. 지금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무려 54%가 이 코셔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음식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이 다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음식도 개발됐고 또 당시에는 주변에 보이지 않았던 음식이 후대에 발견되고 접해지다 보니까 이 음식 정결법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은 양의 음식 정결법이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룰 이야기가 참 많은 본문인데 오늘은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음식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셔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쉽게 말하면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걸맞는 특징, 정체성,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가령 어떤 음식이 있을 때 그걸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걸 찾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고 정체성이고 구별됨입니다. 남들이 그 음식 건강에 좋다더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이 음식 정결법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먹으면은 지혜롭게 된다, 죽는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음식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음식 정결법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보기가 좋고 이득이 될 것 같아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좋다고 말해도 그 길과 그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정한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는 음식 정결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 정결법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잘 순종하려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도 잃어버리고 형식만 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냐,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말과 행동을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제자인 그 베드로도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고 하는 동물이나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저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일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다 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구별짓고 차별하고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무 형식에 매여서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건 따지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구분짓고 그런 삶이 문제라 그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도 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다 하셨으면, 주께서 내 백성이라 하셨으면,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 하셨으면 그 사람도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아껴야 할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좀 거룩하면서 보수적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은 넓혀서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과 생각을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넓은 마음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넓고 크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 말씀의 길,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또 차별과 구별,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우리를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차별 없으신 주님의 그 높고 넓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당신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